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브온의 피로 인한 3년 기근이란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자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개인적인 죄와 국가적인 죄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국가적인 죄와 정치 지도자들의 죄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죄입니다.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 이상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며 지내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실수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은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 조약을 체결한 기브온 거민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3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3년 동안의 기근은 사울 왕 때가 아닌 다윗 왕 때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기브온을 죽인 죄가 개인적인 죄가 아닌 사울 왕이라는 지도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였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가뭄은 아니지만 내적으로 가뭄보다 더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또 내부적으로는 국가 혼란이라는 이런 많은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이때 국가 지도자들에 의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전 국민이 국가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죽이지 말아야 할 기브온 주민을 살해한 죄악처럼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이 지은 죄악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무관심하고 나라와 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낚이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더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돌아오시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기브온의 피로 인한 3년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찰의 날, 그 10월 22일,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경찰의 날이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좀 며칠이 지났지만은 이번 주에는 경찰의 날로 우리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의 날이 무엇인지 한번 이걸 보면요.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화 경무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48년 이후부터 10월 21일로 지키다가 1973년부터 국립경찰 창립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10월 21일 이제 며칠 전 금요일이었죠. 10월 21일이요. 올해는 그 인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그 77회 경찰의 날 행사를 여기 가졌는데요. 그게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서 거기도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게 뭐예요? 오늘 그 경찰의 날 행사에서 그 이제 수상을 했는데 그 누가 여기에 수상을 했냐면요. 1968년 김심조 이제 이렇게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31명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와서 청와대 오다가 거의 다 와서 이제 잡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신조 무장공비를 이렇게 내려왔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근데 물론 이제 김신조 이분은 잡혀가지고 생포돼가지고 나중에 또 지금 현재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순직한 분이 있습니다. 최규식 경무관 있고 또 정종수 경사님이 이때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고요. 또 2013년도 강화도 선착장에서 바닷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뛰어들어서 구하다가 순직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정옥성 경감님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 금요일 날이어서 10월 21일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의 임무를 보면은 민주경찰로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경찰의 임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대 강력범죄 이렇게 검거하는데 이 검거율이 95%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5대 강력범죄가 뭐뭐 있냐면 폭력사범, 흉악사범, 성폭력사범, 또 약취 유인사범, 방화, 실화사범. 근데 이제 요 근래에는 이제 검수안박이라 그래가지고 검찰의 그 공안사범까지 아마 경찰에서 이렇게 위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안사범이라는 거는 간첩을 잡는 그러한 그 업무를 말하는데요. 전에는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이 간첩 잡는 일을 주로 하고 또 검찰에서 했는데 이거를 아마 경찰이 올해부터는 아마 올해부터 이렇게 이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국정원에서는 간첩을 잡지를 않고 있는데, 좀 우리나라가 이게 간첩, 또 스파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들은 이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에서는 이 사회 질서 유지나 이런 거를 파견하지 않거든요, 인력을. 근데 경찰들은요, 토요일 날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화문과 또 용산에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경찰들이 파견하고 또 경찰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범죄 수사까지 해야 되죠. 5대 범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경찰에서 또 간첩 수사까지 공안사범까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간첩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히 국가정보원 또 검찰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검수안박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경찰에다 이관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 경찰들은 이게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집회를 또 이렇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막 파견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할 일이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회에 이렇게 범죄 일어나면 나가서 직접 나가는 게 검찰에 나갑니까? 아니 국가정보원에서 나갑니까? 경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너무 과중한 이렇게 업무를 공안사범까지 옮기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국가정보원하고 검찰에서 다시 이거를 회수해서 다시 수사를 제가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은 아예 간첩 잡는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요. 경찰에다 다 이임하는데, 경찰은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에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이겁니다. 기부원의 피로 인한 3년 기근. 경찰의 날을 기념하는데 왜 기부원의 피가 관련이 있느냐? 이 기부원의 피라는 것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을 잡지 못해가지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됩니다. 3년 동안요. 근데 이거를 미제 사건으로 있었어요. 미제. 근데 이거를 그 다윗왕 때 결국 발각이 되는데 어떻게 발각이 되느냐? 오늘 그것을 다룬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부원에 보면은 그럼 기부원인족이란 게 뭐냐? 기부원은 원래 지명이 이른데 기부원 주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럴 때 말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인데요. 제가 이 기브온 지명을 좀 지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빠뜨렸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신명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근데 이제 이렇게 진멸하 언약도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 다 진멸하라. 이거 완전히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있는데 특별히 그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가나안 그 여호수아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가축을 남기고 또 여자와 어린이들을 또 살려두라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하라. 남녀노소 어린이 여자 유아 가축까지 남기지 말고 다.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풍습을 따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브온 족속은 그러나 이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거 보고서 겁을 먹습니다. 자기들 다 죽을 걸 죽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고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짜다가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니까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속여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한테 정말 속습니다. 속아가지고는 그 화친 조약을 그들과 정말 맺게 됩니다. 그 속아가지고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왜 속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것처럼 그 기브온은 바로 아이성 밑에 있는 그 주민이었거든요. 그 지역이었거든요. 여리고성 그 밑에요. 예루살렘 근방에요. 근데 이제 왜 속았냐면 이 사람들이 헌옷을 입고 옵니다. 신발도 낡은 신발을 신고 또 양식을 갖고 왔는데 양식에 곰팡이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그 족장들도 감쪽같이 백성의 그 족장들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족장들이 막 그냥 그 이런 실수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신명기 아까 얘기했듯이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죠. 그들과 언약도 맺지만 근데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나무란 겁니다. 족장들의 실책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제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요. 평화 조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노예로 삼기로 합니다. 장작을 패는 것, 또 물을 길는 그런 노예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을 알고서는 그 주위에 있던 기드온 거민 주위에 있던 그 가나안 다른 다섯 가나안 남부 동맹군이라고 그래요. 이 남부 동맹군이 기드온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주민이 여호수아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가가지고는 다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때 우리가 한 유명한 그 승전가 이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해가 지면은 이 적군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태양과 달이 머무릅니다. 완전히 적군을 물리칠까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경찰의 날에 이 기브온의 피로 인한 3년 기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브온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브온 거민에. 근데 미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경찰이나 이 미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미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것을 풀어갔는지, 또 이 3년 기근을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 3년 기근은 또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사울 왕이 여기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생겼다. 이 미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 다윗 왕이 때인데 그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일어났다. 그것이 1절에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3년 기근을 죽인 것이, 3년 기근이 일어난 것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근데 다윗 왕은 이거 3년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3년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 기근은 전쟁, 또 맹수, 또 온역, 이런 거는 뭐야, 하나님의 징계로, 예, 징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화로서 이 기근, 전쟁, 맹수, 온역, 기근, 이런 거를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를 내리느냐, 벌을 내리는데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런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게 뭐예요? 3년 기근, 이것이 결국은 이게 뭐예요? 3년 기근이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죄악 때문에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죄악. 근데 이제 어떠한 죄악인지 이거를 다윗 왕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러니까 이제 먼저 모르니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미제 이 살인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 과학적인 수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이제 경찰분들, 그런 분들 뭐 미제 사건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물론 과학 수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학수사도 하지만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또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왕처럼 이렇게 뭐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오늘날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50편 15절에 그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왕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것도 3년 동안 기근이라면 여러분 기근이 3년이다. 그러면은 굉장한 기근입니다. 뭐 얼마 전에 1년 전에 우리 여름에 뭐 4월, 5월, 6월, 7월 뭐 4개월인가 비가 안 온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2, 3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인가요? 근데 막 난리였습니다. 5개월 비 안 오니까 저기 논에 물이 없어가지고 뭐도 못 내죠. 밭에 뭐 곡식도 다 말라 죽죠. 그 다음에 뭐 4대강에 만들어 놓은 게 뭐 물도 쭉쭉 마르죠. 그 당시에 4대강이 없어지면 큰일 날 뻔했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4대강 문재인 대통령 와서는 뭐 그냥 보를 헐어야 된다 막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 당시 하여튼 가뭄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살았다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근데 이 4개월 가뭄으로도 그랬는데 이 3년 기근이다. 야, 이 3년 기근이면 나라가 휘청휘청되고 나라가 정말 어떻게 정말 종잡을 수 없을 겁니다. 3년이에요. 근데 사도 다윗왕은 3년이 왜 3년 동안 그랬는데도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3년을 지체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리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대요. 근데 이거는 다윗왕이 지은 죄가 아니고 사울왕 바로 다윗왕 앞에 사울이었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지은 죄를 왜 다윗왕 때 이거를 죄를 추궁하는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근데 이거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3세대까지 미친다는 것이지 아비의 죄값이 자동적으로 자손 3세대까지 이렇게 이렇게 유전돼 가지고는 그걸 찾겠다. 죄값을 찾겠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3세대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개하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죄는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 자녀에게 그것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왕이 지은 죄를 왜 다윗왕 때 이렇게 벌을 받게 됐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 책임을 물으신 거죠. 오늘 이렇게 볼 때 우리에서 참 여기서 신기한 거는 미지의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다윗 왕이 기도할 때 기도로 알려주셨다는 사실. 기도로 알려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경찰분들 여러분, 이 자연 이상이 자연적인 이상 기온, 기후, 뭐 이런 가뭄 이런 것이 인간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분, 그런 사실. 여러분, 그런 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요즘에는 뭐예요? 과학수사 해가지고 증거가 입증되어야 그것이 우리가 그거를 범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자연현상인데, 가뭄이 자연현상이에요. 거기다가 또 과학수사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범죄자를 찾아냈다. 오늘날 경찰관들이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다면 경찰관들이 오늘 증거로 세울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다윗 왕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그걸 알게 되고, 또 물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증거를 또 하나님이 주신 그걸 따라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처단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런 주신 그 영감 그걸 받고서는 실제로 자기 그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또 검시관을 시켜가지고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 증거가 일치하니까는 그리고 처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찰인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수사 미제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다윗 왕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찰 업무에 임하시면은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또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도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대구에서 일어난 1991년도에 일어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럼 나중에 이렇게 유해가 발견됐는데 아직도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화생 연쇄 살인 사건. 10명인가 9명을 연쇄적으로 죽였는데 아직도 이거 미제 사건이 남아요. 그리고 10몇 가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미제 사건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경찰관분들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제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기도하시면서 하는 것도 아마 경찰 업무에 임하시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일 때 생긴 3년 기근인데 이제 알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이거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근데 아니 죽였는데 왜 3년 기근이라?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 죽은 건데 왜 3년 기근이 일어났나?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여기서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겁니다. 여기에 맹세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맹세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맹세가 뭐냐면 여호수아 9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거기를 완전히 진멸이니까 완전히 다 거민을 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속이고서 가서 이제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옷도 날름하게 입고 이렇게 꾸미고 가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속았던 거죠. 이스라엘 족장들도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래가지고는 화친 조약을 맺은 겁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죽이지 않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기브온이라는 가까운 곳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누가 죽인 거예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을 그들을 죽이자. 왜 열심히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다 죽이라. 이게 신명기 7장 이전에 나온 거 사울왕은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인들하고 그런 약속을 한 거, 언약을 맺은 거, 화친 언약을 맺은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뭐 알고 있었는지 하여튼 모르고 있었는지 그냥 그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뭐 아마 왕이었으니까 그것도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간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서도 보면 진멸하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를 이방인들을 죽이는 이런 데 열심을 내게 아마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인간적인 열심이죠. 그 아주 잘못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애국,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잘못된 민족, 애족심이라고 그러죠.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지혜를 뭐라고 그러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애국심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아주 그냥 잘못을 범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이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자기 민족 게르만 민족을 아주 위하는 정신 또 자기 독일을 위하는 게 굉장히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다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독일 국민들이 그냥 잘못된 애족심이죠. 잘못된 민족주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울왕도 비슷한 그런 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히틀러도 자기 독일과 뭐 게르만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열심히 있었는데 그게 인간적인 그러한 잘못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야고보서 3장 14절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데모닉 마귀 그냥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틀러뿐만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그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유고 연방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크로아티아 유고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있는데 그 크로아티아에서도 이 히틀러 못지않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독재자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천주교 카톨릭 교도였는데 그냥 카톨릭을 믿으라고 개신교인들을 막 윽박지르고 안 믿으면 다 죽이고 그랬는데 그 살해한 숫자가 뭐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보다도 더 악랄하게 카톨릭으로 개정을 하고 하면서요. 자, 이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또 정말 잘못된 애국심, 민족주의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일면을 우리가 여기 사울왕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데모닉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귀신의 것이다. 이 지혜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걸 이제 알게 되니까는 여기서 이제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다윗 왕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이에 왕이 마지막에 보면 2절 기브온 사람을 물으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7명의 처벌을.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오늘날 여기 이제 첫 번째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게 돼 생긴 3년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겼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기브온인들의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북한의 이 핵무기제, 핵위협, 그 다음에 이 국가적인 혼란, 예? 막 지금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도 보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보자마자 또 시작됐더라고요. 탄핵 집회, 촛불 집회, 예, 그런 식으로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또 시작을 했어요. 토요일 날 보니까 막 그냥 대통령 탄핵한다고요. 자,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게 정말 왜 지금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북한의 그 핵무기 위협, 또 핵무기 재앙,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미지의 살인사건 같은 그러한 것은 없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면 가장 가까운 그 시기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가장 가까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5.18입니다. 그리고 제주 4.3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요. 그런 것과 관련된 미지의 살인사건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광주 5.18 때 그 희생된 1980년대요. 희생된 민주화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지만은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국군들이 쏜 총이 아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라는 그 검식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요. 기록에 보면 국군들이 이건 살해한 거 아닌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국군들이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또 이 5.18 강주사 때 희생된 거 이런 것들은 다 국군들과 또 전두환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하면 완전히 뭐라 그래요. TV나 언론에서 뭐래요. 극우다, 망언이다. 아무래도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몇 년 전만 해도 전라도 모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또 국회에서 하는 게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현충원에서 그 5.18 때 그 국군이 5.18을 진압한 군인들이 한 20여 명의 군인들이 그 묘가 거기에 현충원에 있거든요. 동작동에, 서울에. 그거를 파내라. 그 사람들은 살인자다. 그리고 파내라. 막 그러면서 어느 그 전라도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 뉴스에서 이렇게 막 또 국회에서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경하게 그것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지의 살인에 거의 그 강사대에 죽은 한 70명, 70% 정도는 희생자들의 70%는 국군에 의해서 살해된 게 아닙니다. 미제 살인 사건입니다. 아직도 그 밝혀지지 않은. 물론 지금도 국군들이 살해한 것이다, 또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뭐라 그래, 망언이다, 그거다 막 그러고 있는데요. TV 언론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 이스라엘 당시에 다윗 왕 때 이렇게 3년 기근을 해서 다윗 왕이 너무 막 고민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다가 하도 이제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신 것을 알고서는 실제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다윗 왕은 실제로 조사를 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기 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사울 왕이 이렇게 죽였었구나.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처벌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면도 우리에게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3년 기근과 못지않은 이 북한의 핵무기 재앙이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국가적인 혼란, 그냥 매일 어제도 보면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또 시작됐는데, 이것이 촛불 집회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무슨 광우병 이 촛불 집회,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그냥 몇 년 동안 그랬잖아요. 촛불 집회 또 이번에 또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인 혼란,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에게도 미지의 이런 국가적인 또 죄악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이러한 것들이 5.18 또 제주 4.3 이런 거 가까이 있고요. 제주 4.3만 해도 거기에는 최근에는 그게 뭐예요? 많은 거기서 그
북한의 공산당과 또 러시아의 소련 스탈린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이 범죄자들을 오히려 지금은 막 상을 주고 또 그것이 오히려 국가가 학살했다 이런 식으로요.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도 바로 우리가 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왕도 3년 동안 기근이니까 아주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이러한 영감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나서 7명이 총을 그러니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은 조사를 해보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서 7명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처벌을 요구했는데 3절에 보니까 이래.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왜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왕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사울 왕의 죄인이야 범죄인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음성 영감을 받고서는 실제로 신하들을 시켜 조사해 보니까 그 틀림없어요. 무덤도 파보고 그래 보니까 틀림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그 과학적인 조사를 한 후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왜 다윗 왕이 이렇게 하냐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좀 힘이 없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보면 해외 동포들이 우리나라 막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호소도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이게 시편 1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다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듣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니까 돈으로 저희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평하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윗 왕은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처단하는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무의식 중에 지은 죄는 보상, 돈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생명, 죽이는 사형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보상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은 생명으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민수기 31장. 그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이럽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이렇게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랬죠. 5절과 6절에 보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주장했냐면 여기서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처벌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피해자한테 맡긴 겁니다.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손 7명을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목매어 달겠나이다 아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 소원을 여기서 들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북한의 그 배를 공무원이 이렇게 정말 배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북한 지역으로 갔잖아요. 근데 북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있다 북한군한테 사살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막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 사살됐다 이거를 북한에 사살된 거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숨기다기보다는 그 북한으로 가게 된 사람을 그 공무원이 있는데요. 배에서 이렇게 서해 지역을 관할하다가 이렇게 아마 배에서 이렇게 실수로 떨어진 것 같아요,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북한에 간 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월북했다. 월북해서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자진해서 월북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는,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국방부 장관, 무슨 또 해양경비단장에 또 심지어는 그 위해성까지 관련이 있다고 막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서는 다윗왕은 맡겼어요. 그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목매어 달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벌을 맡긴 겁니다.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왕이 맡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자진 월북했다 이렇게 꾸민 거짓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속인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막 지금 재판을 받게 한다. 막 이렇게 말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 피해자 가족의 그 소원대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목매달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손 7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또 여기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가 시다 그래서 자식도 이가 신 게 아니듯이 아버지가 죄가 있다 그래서 자식에게 그 죄를 묻지 마라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신명기 24장 16절에도 그렇고요. 에레미야서 31장 29절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여기는 뭐예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물론 그 앞에서 자손 3세까지 이 벌을 주리라, 미치리라, 이렇게 재앙이 미치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거는. 왜 이게 다르게 모순인 것 같이 보이냐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구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처벌을 구하고 다윗왕도 허락한 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도 아마 같이 죄를 같이 범했거나 또 아니면은 그 죄를 지었음에도 당대 같이 동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거나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31장에 나오는 에레미야 31장 9절이나 또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죄가 있다고 해서 아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동시대의 자손들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모르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 같이
이게 범법 행위를 했을 그런 가능성이 아마 큰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벌을 이렇게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브아에서 어디서 죽인다면 그 기브아에서 목매어 달겠다 그래서 기브아. 여기서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의 고향이 바로 기브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 매달아서 죽인다는 게 아니고 죽인 다음에 먼저 목을 매달아 거기서 이렇게 매달아 놓겠다는 거죠.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자손들이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그 미지의 사건, 우리 경찰들은 미지의 사건, 또 범죄자를 이렇게 미지의 살인사건을 해서 속출하는데 여러분 하지 못한 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 오늘날 또 국가적인 이렇게 어려운 우리 시국에 처해 있는데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과 정말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은 이거 심각합니다. 이 서울에 이렇게 정말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서울에 핵무기를 터뜨리면 서울 시민 1000만 명 그냥 다 그 중에 뭐 그냥 100만 명 이상이 즉석에 사망하고 다 피난을 가야 되죠. 방사능 때문에 굉장한 위협에 처해 있고 계속 핵무기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2010년부터. 그리고 또 오늘날 그냥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고. 근데 그 핵무기의 이러한 위협,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경제 원조를 해주면서 아니 뭔가 이상하게 그런 거에 그렇게 함으로써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움을 줬다.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많은 그 안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이상한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미제 우리 살인사건들이 국가적인 죄악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제주 4.3이나 또 5.18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경찰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적인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하고 사울의 성감도 7사람 그러니까 7사람을 처형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은 살려줍니다. 그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뭐냐면 요나단은 물론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하고 굉장히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 사무엘상 20장 42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서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될 때 그 요나단이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당시에 장애인 다리를 못 쓰고 그렇게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7사람을 내줍니다. 그래서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고 무어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아들을 붙잡아서 총합이 7명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야의 딸 리스바 첩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 장녀라 그래요. 그거를 거기서 난 5명을 결국은 내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내주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나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러나 이제 처형을 하고 그렇게 달아났는데 그 사울 왕의 첩인 리스바가
원래는 실제로는 죽은 사람은 해지기 전까지 다 이렇게, 다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지를 범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이 자기 두 아들도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벼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이렇게 범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모성애,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아마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시체가 내릴 수도 없었어요. 내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새들이 오면 쫓아내고 배를 깔고서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그게 비가 올 때까지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6개월 정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릴 수도 없었어요. 원래 내리는 건데. 그 11절에도 보니까 뭐예요?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다윗에게 알려지기 시작해. 다윗에게 알려지니까 다윗 왕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뱃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울 왕의 그 시신이 있었어요. 그 성벽에 매달린 걸 그 나무 밑에 묻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뼈와 같이요. 그리고 같이 7사람하고 같이 묻어줍니다. 예? 다윗 왕이.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서 그 아들의 뼈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왕이 굉장히 보면 관용. 사람이 다윗 왕이 정말 성군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또 잘 묻어주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간대하게 행한 것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물론 그 죽은 사람을 죽였다고 막 알려주는 사람을 이렇게 막 처형합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음을 죽였다고. 아니, 그거 알려줬을 때 사울왕이 거기에 대해서 애가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울왕과 같이 있었던 그 아브넬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넬 장군이 왔을 때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요압 대장에 의해서 자기 신하 요압 대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을 때 또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주고 자기를 대적한 그런 장군이었지만요. 또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나중에 죽인 사람을 보면은 왜 그렇게 저기를 죽였냐고 그러면서 또 처형하고 또 아브넬의 묘에 같이 장사를 지내. 근데 이러한 다윗 왕은 이러한 관용의 정신이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군의 아주 자질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또 죄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미지의 그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그 사울 왕의 지은 죄였지만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책임을 부른 겁니다. 국가적인 죄였기 때문에 공동체에 책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이제 다 없애고 난 후에야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이 그친 겁니다. 14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가뭄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더라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듣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다는 겁니다. 담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부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자 가뭄이 이렇게 멈췄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무기 제한, 위협을 받고 있고 거의 뭐 십몇 년 이상 또 국가적인 혼란 이런 것이 지금 처해 있는데 뭐 토요일 날도 보니까 그냥 뭐 또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또 시작했더라고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것으로 인해서 뭐 3년 동안 얼마나 이 집회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막 촛불 집회한다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뉴스를 거짓으로 뉴스를 합니다. 예? 거짓으로 뉴스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선동하는 거, 사람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을 막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거짓 뉴스로 막 선동한 게 MBC에서 하는 그 피드스트림 강업병 뉴스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촛불 들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청계천에, 강화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그냥 온갖 그냥 거짓 뉴스가 TV 오고 그냥 언론에서 나오더니 그 촛불 뭐 100만 명이 모였다네. 실제로는 뭐 10,000명 그렇게 모인 것도 온 모든 신문이 100만 명으로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막 칼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신문을 보세요. 100만 명이라고. 이게 뻥 튀겨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호병 때 그랬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랬죠. 또 이번에 촛불 집회 또 나왔는데 윤석열 때는 탄핵한다고. 여러분 이번에 또 국민들이 이제는 안 속을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까지 두 번째 소년 세 번째 안 속았잖아요. 결국은 늑대한테 잡혀먹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촛불 집회 하시는 분들 또 TV나 언론 거짓말을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국민들 선동해서 나오게 하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치기 소년이 들통나듯이 들통나면은 오히려 본인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 또 그만하세요,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흑기로 인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극복에도 힘든데 거기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더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그 가짜뉴스로 촛불 집회하고 이런 거 그만두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북한이 이제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경찰의 날 기념해서 기부원의 피로 인한 3년 기간. 이것이 미지의 살인사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3년 기근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경찰의 날 기념에 이 미지의 살인사건, 이거 관련돼서 제가 그래서 오늘 3회라 21장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요약하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생긴 3년 기근이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여러분 경찰관들도 이제 미지의 살인사건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거 있다. 그럼 기도. 믿으시는 그 경찰관은 혹시 믿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 수사하시고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의 처벌을 요구했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가지고요. 사울왕이었죠. 그 가족. 그래서 자손 7명 처벌 요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는 제외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과의 그 요나단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처벌하니까 가뭄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다윗 왕 시대의 3년 가뭄과 기도원 사람들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오늘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렇게 핵무기 위협 속에 거의 10년 이상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가적인 혼란한 이러한 상황에서요. 또 이러한 재앙이 또 우리에게도 미지의 살인사건 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국가적인 걸 따지려면 가장 가까운 사건이 우리에게 뭐였어요? 5.18. 청백하신 5.18 때 희생된 사람. 그 다음에 제주 4.3에 희생되고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5.18 같은 경우는
그 희생자의 70% 이상이 국군과 그 총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경찰의 날을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면에 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5대 범죄 사건 외에 최근에 보안 관련, 공안 관련, 간첩 관련이죠. 사건도 이렇게 위임받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 오늘 경찰의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미제 이런 국가적인 살인사건,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그 핵무기의 위협, 북한 핵무기요. 실제로는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에 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때 한 그 경제적인 그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핵무기 개발이 시작하고 완성이 됐다. 그 후에 또 이렇게 많은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것을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러한 그 국가적인 미제 살인사건 그것을 분명히 가서 북한에 가서 알고 있었을 텐데, 갔었으면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밝히지 않고 그런 미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오히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그러한 여파로 오늘날 핵무기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살고 또 이렇게 국가적인 혼란, 이런 상태에 빠진 건 아닌지, 우리 경찰관 여러분, 경찰의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수사를, 여러분이 수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천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